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이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신비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유언 겸 이 서신에 담겨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정말 되새김을 해야 될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비가 다시 우리 마음을 되게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전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뜻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중간 토막에 있는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중간 토막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 그 다음에 17절은요 이미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든지 억울하게 우리가 대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고 오늘 특별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 내용이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데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저는 우리 옛날 교회 다닐 때 일반 교회 다닐 때 이 신앙생활의 토론을 가지고 믿음이 좋습니다. 사랑이 좋습니다. 소망이 좋습니다 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서로가 자기 분야를 막 내세우는 그런 소위 말하는 논쟁 대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좋다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굉장히 분량이 크다는 걸 느낍니다. 이 앞으로 한번 넘겨가지고요 1장에 이 소망의 근거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올렸지만요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효능 그의 피 가치가 얼마나 높다는 거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씻고 또 이 피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이 피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이 피의 능력은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막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게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난 사람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 소망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보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하늘에 간직한 너희를 위해서 마련된 상속유업이다. 근데 이 상속유업을 받게 하실 거다 그러지 않고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유업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거듭난 생명은 상속유업에 대한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그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산소망이 뭐냐 하면 상속유업이다. 이 상속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이다. 이 부분이요, 베드로가 이미 밝혀놓았는데 이걸 다시 딱 뒤집어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내 소망이 무엇라고 네가 말을 할 준비를 해놔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요 체계적으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떤 뜻이 열리지 않으면요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막 죽은 다음에 천국 가, 나중에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 정도밖에 모르지 이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만약 제대로만 안다면요 설명해 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형제들이 몇 사람 왔다가 가신 후에 그 부동산 아저씨가 또 찾아와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저씨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전도를 했는데, 가시면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책을 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스트레스가 싹 풀릴 겁니다 하고 꼭 읽어보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아주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아저씨같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 말은 못했지만요, 그분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야. 너무 신경질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말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은 속이 타서 죽겠다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그런데 이 산소망이 안겨지면요 스트레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뭐냐, 무엇길래 이 세상에 그런 복잡한 인생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행복한 근거가 이 산소망인데, 이 산소망을 얘기하기 전에요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이고도 너무 평범한 다 공통적인 소망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시편 17편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냥 한 절 속에요 아주 엑기스처럼 딱 집어놨기 때문에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여기에 세상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몫이 무엇이냐,
인생의 몫을 다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몫을 다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나오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았다는 그 세상 사람들 틈 사이에서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혼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딱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저는요 이걸 읽다가요, 이야 맞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엄청난 보물들을 땅속에다 묻어두었지.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주님이 숨겨놓은 보물로 배 채우는 것을 인생들이 추구하는 게 뭐를 추구합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가요, 돈 벌어오겠다고 나가서 너무너무 몇 달 몇 년 동안 안 와. 집안 생활도 안 돌고. 그 뭐냐니까 금광을 찾으러 갔대. 금광만 찾으면 우리 집이 막 대대로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집을 떠난 아버지가 3년이 돼도 소식도 없고요. 아버지가 그냥 학수고대하고 집에서는 그냥 적은 목표로 배를 채우면서 아버지 먹으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금을 찾고 보석을 찾고, 지하자원 속에는 이제 현대세대는 가스를 찾고 석유를 찾고 하는 땅속에 감추인 광물질을요 찾느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찾기만 하면 부자가 되잖아요. 심지어는 모래알 속에 들어있는 사금만 찾아도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땅속에 숨겨둔 보물을 찾아가지고 배 채우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주님 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그냥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는데, 야, 그 읽다가요, 이게 도둑놈 아니냐. 어찌 남의 밭에 들어있는 보물을 살그머니 발견한 사람이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 목적은 보화를 깨내기 위해서 그 밭에 보화가 있던데요. 그러면 밭을 안 팔 거 아니에요. 그걸 싹 숨겨놓고 그 밭을 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요, 그 옛날 밭주인이 뭐라 그럴 거예요? 와,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도둑놈이네 하고 욕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이래요. 그 비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거를요 번역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이 딱 발견된 다음에 자기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걸 사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 무용지물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다면. 안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해서 천국을 산다는 말이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3장 안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가 금은 보화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 하나의 생명을 우리는요 가치 없이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이 지구를 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죄인들을 구출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자기 지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상속 유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땅에 감추인 보물을 캐가지고 부자 돼서, 그 다음 부자 돼서 배 채우는 것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시편 17편 14절.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이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자식이 많다는 게 뭡니까? 자식이 많다면 돈 많이 번 사람은 마누라를 많이 거느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느냐고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어떤 굉장한 거부가요, 마누라를 60명이나 거느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60명.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이다. 60명이 애 한두 명 오면 100명의 애를 거느리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몇 사람을 거느렸습니까?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빨리 죽었어요. 누구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질 않고요, 시샘이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요구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녀들이 가득한데 자식 많이 나가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상속해주는 부모의 의무. 부모가요, 상속도 못해주고 그냥 떠나면요, 부모가 참 형편없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무언가 집 한 채라도 물려주는 부모여야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지금 목표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모로서의 자격이, 나는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가 죽을 때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고, 부모로서 참 자격이 없는 거 생각하면, 야, 난 참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참 부끄럽다 느낄지 몰라도 아니옵시다. 이 3000년 전 다윗의 기도, 이건 시가 아니고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속한 축복된 얘기입니다.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하건대, 이게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여기서 의를 소유한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이게 부활을 말합니다. 깨어날 때에 주의 모습으로, 다른 성경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의 속에 살다가 주님 얼굴을 배우는 날,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아냐고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인데 이걸 누가 아냐고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물려주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아냐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땅을 상속해주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금전과 명예를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요. 그 두 번째, 하늘 왕국의 상속권을 지닌 부모가 하늘 왕국의 상속권을 자식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약 그것을 제대로만 이어준다면,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내 자식을요, 이 왕국 상속권에 합당한 이 축복의 대열에다가 같이 합류되게 하는 것이 산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확신해요. 이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안에 과연 이런 축복된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요, 세상의 이 금은 보화를 캐내 가지고 부자가 된 다음에 이 부를 누리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의무요, 대단한 권리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만으로는요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상속권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속권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을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잘 좀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주님이 이 누가복음 안에는요, 이제 이 산상수훈과 똑같은 얘기가 이 누가복음 이 11장 안에 몸에 등불이라는 거 하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굉장히 풍성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신성모독 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며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딱 끝이고 나니까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며, 선생님, 우리 형님이 우리 집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좀 우리 형제간들끼리 좀 나누도록 좀 어떻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속 재산, 아까 말한 시편 17편 14절에 있는 부모가 물려준 상속 재산을요, 독차지한 형을요, 예수님이 좀 나무래 가지고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분에게 14절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그러니까 나누는 자란 말은요, 상속유업을 분배시키는 자로 만들었느냐?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 너는 먼저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탐욕을 꾸짖으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은 혼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면은 그런 풍부한 소유물, 눈에 보이는 소유물에다가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땅이 막 굉장히 많고 그해 농사가 잘 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냈을 때에 17절에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내 창고를 털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물을 쌓아놓고 내가 아주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누리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18절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고 자신에게 이 물질을 믿는 믿음이 강하게, 나는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모든 물질이 다 나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쌓여 있구나 하고 만족하게 혼자서 이렇게 맺과리고 있었을 때에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쌓아두었다 해도 너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소유권이 어디로 가겠느냐? 너는 그걸 갖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갖고 갈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땅의 보물을 캐가지고 하늘로 갖고 못 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물을 얻으면요, 모든 것이 땅의 보물까지 허락이 돼요. 나중에 천연왕국에서 땅의 보물이 다 무상공급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1%의 부자보다 더 잘 사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의 부자라는 게, 제가 어제 도표에 보니까 1%의 부자라고 이름을 올리려면요, 재산이 한 50억 이상이 있어야 된대요. 한국의 1%의 부자가 지금 한국의 경제를 90%를 쥐고 있기 때문에 1%의 부자가 되려면 50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50억은커녕 5억은커녕 5천만 원도 없잖아요. 이러만 하면 누굴 무시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기준하니까. 보세요, 밑에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운명에 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나의 부여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소망의 근거를 삼겠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부여입니다라고 눈을 뜨기만 한다면
이것이 100년 동안은 조금 힘들게 지낼지 몰라. 100년이라는 게 뭐 어릴 때부터 신앙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처럼 20대 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50대 중반에 넘어와가지고 겨우 진리에 눈을 뜨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겨우 50 넘어 철들었는데, 이 남은 생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저 장인 어르신이 늘 나는 100살 이상 살 거야 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7시 5분에 97세, 만 96세, 20년생이니까 만 96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수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남는 게 뭐예요? 만약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요, 얼마나 가련하고 막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70년대 아주 오래됐습니다. 노인들은 구원을 받아도 너무 이 자기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옛날 습성, 옛날 그 버릇, 옛날의 성격 다 가지고 사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좀 흔쾌한, 진짜 멋지다, 정말 놀랍다, 그런 말을 못할 만큼 사실은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참 자랑스럽게는 말 못해도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 쌓는 게 뭐냐? 여러분, 자기를 위해 보물 안 쌓고 하나님을 위해 보물 쌓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틀린 대답이에요. 연보 내가지고 보물을 쌓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돈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까지가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낙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들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보물이에요. 이게 하늘왕국이에요. 하늘왕국. 그러니까 하늘왕국을 가려면요, 내게 주어진 보물이, 땅에 있는 보물이 있으면요, 가능한 대로 구제하는 일과 베푸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네 먹고 지내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근데 우리는요, 그걸 꼬개꼬개 쌓아놓고요, 베푸는 일을 잘 안 하고 이거 나중에 노후 자금이야 하고 모아놨는데, 사실은 그 자금 나를 위해서 모아놓으면요, 좀이 먹어요. 좀이. 반드시 주님을 좀 먹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정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요, 아하, 내가 그냥 이렇게 깊이 묻어두면은 다 이게 벌레가 들어오는구나, 이게 나를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못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무조건 날려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베푸는데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유는 욥기 31장 봅시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의를 변호함이라는 제목 안에서요, 욥의 고백입니다. 24절. 욥기 31장 24절.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한테 말하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여러분 요즘에요, 경제가 아주 이게 혼탁해지면요, 가장 먼저 뭐에 손을 대냐면 금에 손을 대요. 금에. 예? 달러가 떨어진다, 뭐 이상하게 경제가 자꾸만 하얀 길을 가고 있다, 성장세가 3%도 못 되고 2%도 못 될 것 같다, 이러면요, 막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을 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동치가 안 생기고
재산을 보존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금이에요. 금. 여기 보세요. 금을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한테 말하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재산이 많다는 것을 마음으로 은근히 기뻐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6절,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여러분,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라는 말은요, 자연의 어떤 마음이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놀랍다, 야 신기하다 하고 자기 손에 자기가 입을 맞추었어. 너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이것이야말로, 이건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부인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요, 이 금은 보화와 어떤 매력적인 환경에 매혹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앞으로 한 장, 두 장 넘겨가지고요, 27장에 또다시 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 얘기는요, 욥을 공격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인용을 할 때 누가 한 말인가를요, 주님이 욥을 통해서 한 말이냐, 친구를 통해서 욥을 막 때려 부시려고 한 말이냐,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면 그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욥의 얘기입니다. 27장 8절 자세히 보세요. 위선자란 말은요, 속은 컴컴한데 겉이 밝은 척하고, 속은 아직 변화도 안 되는데 껍데기로 변화된 척하고, 속은 아직도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한데 겉으로 밝은 척하고 아주 기쁜 척하는 사람, 전부 위선자입니다. 안과 밭같이 같아야 됩니다.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해도, 재산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이 그의 혼을 불러가면 뭐가 됩니까? 예? 그의 소유와 이익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요, 하루아침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돈 벌고 자식한테 베풀고 죽을 때 물려주고 그래서 비석도 꾸미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 인생의 목적이요, 딱 정립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핏부림에 관련 맺고 부활 능력에 눈을 뜨고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면 산 소망이 허락이 되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심으로써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목표를 걸면요, 이 축복이 에베소 1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노트에다가요,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에베소 1장을 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표시돼 했는데 카톡 하고 톡 오길래 뭔가 했더니 어떤 형제가 에베소 1장을 딱 실어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할 것은, 이 양반이 뭐가 통했나. 네, 제 마음에요. 참 교감이 되더라고요. 자, 에베소 1장 보십시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님이 띄울 때 이 귀절을 유심히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귀절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딱 와서 닿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먼저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뭘 얻었어요? 상속유업을 우리가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이 얻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으로 딱 마음에다 주기 때문에요, 흔들림이 없는, 나는 받아놓은 거나 진 바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구원받은 뒤에 그 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거룩하신 영을 경험해야 된다 이거야. 죄사함 받은 것만 갖고는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막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영으로 봉인돼. 봉인이란 말은 사인이에요. 사인. 예? 봉인. 거룩한 영으로 사인을 받아야 돼. 무슨 사인이냐? 14절 이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에 뭐가 돼서? 이 보증의 두 번째 보증은 코사인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왜 계약서를 쓸 때요 앞장에 땅 찍고 끝나지 않고 왜 뒷장에다가 여기다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도장을 이렇게 찍고 왜 그래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취하시킬 수 없는 거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매장마다 넘기면서 반장에다 또 이거 코사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이게 그거예요. 14절 이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는다는 말은요 몸의 구원을 받는 날까지 불완전한 이 몸이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 성가대장 최고로 정말 영예스러운 위치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앞잡이가 되겠다는 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제가요 이 성경 여기만 딱 끝난 게 아니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소서. 이건 또 세 번째 영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거룩하신 영으로 다시 봉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이 되심으로써 또 기뻐하고 이 마지막에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계시의 영 여기 17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생활 속에 성령의 간섭과 공급과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막 좋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성경책 볼 때 아 글자는 뭐 까만 거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렇게만 알면 얼마나 답답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놀랍다. 그래서 간간히 보면 막 말씀 읽다가 막 카톡에 올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올리잖아요. 그 올리는 것이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돼요.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깨달음의 눈. 지각의 눈이란 말이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얘기. 지각이라는 것은요 제가 영어를 뭐 별로 실력이 없지만요 자 보세요. 언더 스탠드 요 두 개를 딱 쪼개면요 언더는 아래 하자예요. 하 알죠? 언더 요거는 서다예요.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내려가요? 이 깨달은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눈을 뜬 사람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요. 뭐예요? 겸손의 계곡으로 내려간다. 이 언더스탠딩이요 겸손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에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ing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아래 한번 내려가고 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단어 하나 속에도요 배울 만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18절 너희가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소망이 뭐냐고 묻는데 몰라. 소망이 천국 가는 건가 봐. 나중에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왜 죽을 때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안 죽으려고. 죽으면 바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상속유업의 산 소망이 탁 이루어지면요 죽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능히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 동료들 가운데 전도인들 많은 분들이 죽을 때요 안 죽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나는 죽을 때 저렇게 안 할 거야 말을 못 하고요. 자신 있어 그러면요. 그때 봐야 알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그 죽음과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죽는 거 주님 만나러 가는 요 순간인데 주님 만나러 가는 차 타는 시간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가 딱 열려 있는데 그 다음 절수에 뭐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말은요 부유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고비, 어떤 환난, 어떤 이상한 참 오해 아니면 어떤 죽음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19절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활동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분의 저렇게 큰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아니에요? 아멘. 저절로 아멘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축복이 딱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에베소 1장 말씀 안에 있는 이 끝부분이요 너무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이라는 단어가 11절에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딱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예? 첫째는 상속유업에 대한 예정된 상속유업이 11절이고요. 14절은 상속유업의 보증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딱 눈에서 이걸 보고 나니까요. 너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뭐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내가 설명을 못할 만큼 할 말이 많지만요.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이걸 묻는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대답을 해줄 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한테 말씀으로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뒷받침되는 얘기요. 골로새 한 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골로새서 바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제발 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이 살아가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너를 강건하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란 말이 뭔 말이에요? 너한테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참는 것도 그리고 인내함도 기쁨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합당하게 하신, 되기에 합당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뭘 해서 상속유업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고 들어오니까 너 다 된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너 거야. 이렇게 축복이요 우리한테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 보고 합당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신이라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안 그래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요 이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마음에 이게요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말씀이 단계적으로 많은데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먼저 보고 2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먼저는요, 24절이 1차고요. 2차는 이제 좀 뒤로 넘어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차와 2차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요, 사도 바울의 이 미션, 이 사명에 대해서 나는 이 생명을, 나는 나의 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쏟아붓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쏟아부은 그 생명을 나도 쏟아붓고 싶다. 무엇을 위해?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으나 이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요, 지금 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는 걸 딱 느끼면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잡혀 가지고 나중에 막 때를 지어서 죽이겠다고 대드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요, 그를 천부장 루시아가 구원해 내 가지고 그걸 이제 무슨 죄로 그랬냐고 하고 막 몰아붙이니까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의 황실 앞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동시에 이렇게 딱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 25절에서는 왕국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값주고 피로 사신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계속 공급하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면서요, 끊임없는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양떼를 막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해코지 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양가 죽을 순 일이지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특징이 뭐냐?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딱 있는데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느냐, 은근히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느냐, 요게 양이냐, 양을 이끄는 목자냐, 이 양가죽을 쓴 일이냐를 딱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 있어서 30절에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낸다는 말은 자기 곁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어디든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환경이 딱 보이거든요. 아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돌아서야지. 이게 미적거리다가 손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면요, 어찌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사람을 따라다녔던 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아라. 한번 더듬어 봐라. 3년 동안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준 내용을 한번 깊이 기억해 봐라 하면서요, 우리 모두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님만 따르게 하려면 여기 32절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지금 앞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이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말은요, 주님 앞에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말은 커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의 저지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 상성 유업을 주리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거룩을 깨달아야 돼. 거룩을.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 다 거룩하다 그러는 사람들 틈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구별시켜야 돼요. 구별시킨 게 뭐예요?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정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는 것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유업이 거기에 약속이 딱 됐는데, 이 상속유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 가르치는 자와 그 따르는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33절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와 필요한 것들,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그러니까요, 자신을 주께 맡긴 사람은 섬기는데 가장 생각이 민감하고요, 섬김 받는데 저건 나한테 섬기지 않나? 나한테 이번에 내가 휴가를 가려는데 전마가 돈도 좀 가져야 되는데 휴가비도 안 가져오네? 이렇게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서로 섬기라 그랬지 특정한 사람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삶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어요.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받는 자. 제가 어저께요, 여러분 혹시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 알아요? 현각?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요, 미국의 아주 똑똑한 하버드 대학원 나온 대단한 스님이 한국의 어떤 숭산 스님이라는 분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여기 와서 25년을 지냈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수많은 푸른 눈을 가진 유럽이나 미국에 많은 사람이 도 닦으러 여기 왔다가요,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냐? 종교를 빙자하여 돈을 섬기고 있다. 너무 돈돈하고 있는 것 꼴도 보기 싫다. 나는 이 한국에 있는 불교를 떠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팔팔팔 끓어요. 야, 불교 엉망진창하는 거 누가 써놓은 거 보니까요, 불교만 그런 줄 아나? 기독교도 똑같다. 너무너무 돈돈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굉장히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제가 볼 때 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참 멋진 사람인데 참 아깝다. 왜 거기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고. 예수 믿으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돈을 이기는 거예요. 변화를 받지 않고는 돈을 못 이겨요. 또 마지막에다가요, 그때 어디서부터 하버드에서 어디까지 그 책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 놓고 니는 돈을 안 벌었냐, 니도 돈 벌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돈 떨어지려니까 나갈라 그러냐 하고 또 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돈의 틈바구니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은 주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상속유업에 눈을 뜬 사람은 이 돈을 이기는 자요, 돈을 초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심에서 얘기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이 양심은 영에 속한 일종의 기능인데요, 주님의 선하심이 영을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양심에서 확실히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넘겨보세요. 이제 그 단계를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체계를 다 세워주었기 때문에 26장. (16절입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일어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내가 너한테 나타난 목적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내가 목적이 있다. 너를 부른 이유에 목적이 있다.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게 나타낼 그 일에 대하여 너는 사역자로서 나의 증인을 삼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나타내라.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건져내서 보내는 게 뭐예요? 네, 이 종교와 세상적인 이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들 틈에서 건져내가지고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안 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게요, 건져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똑같이 속물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26장 18절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고 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눈 뜨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로 해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귀가 지배하는 데서 더 이상 종로로 사지 말고 죄 짓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직도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욕하는 것, 성질 내는 것 다 사탄이 시킨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나온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어디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야 돼요.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해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성경 볼 때 그것이 안 보여요? 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만 보여요?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야지요. 그래서 설명을 또 합니다. 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접속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거룩한 자가 돼야 상속유업이 허락이 되는데, 아니 거룩에 금방도 안 가면서 천년왕국을 상속받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얼마나 악질이에요. 악질.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앉았다가 선 이유는요, 그 사람들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불쌍했어요. 사실 안타까워서. 용서받은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무엇으로 거룩히 구별돼야 해요? 네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놀랍잖아요.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까지는요, 첫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올 때에 비로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유업이라는 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주님, 이렇게 귀한 것들이 열려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소망을 갖지 않고 썩은 소망, 죽은 소망, 그리고 부패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거 거머쥐려고 그냥
땅속에 있는 보물 캐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에요. 색깔은 좀 다르지만 하늘에 속한 보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경륜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요, 우리에게요, 이 소망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6장 봅시다. 히브리서 6장. 성경에서 입증합니다. 6장 17절. 히브리서 336페이지입니다.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러니까요, 거룩함에 이르러서 상속에 대한 축복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이요. 아까 어떤 형이 아버지 것을 다 챙겨가지고 혼자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재산을 좀 나누라 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상속권을 우리한테 다 분배해줘요. 얼마나 참 좋은 형님이에요. 혼자 독차지 안 하고요, 다 나눠줘요. 이게 이제 1000년 동안 다 분배시켜요. 이 상속자들에게 자신이 딱 계획을 세웠는데, 불변 계획이에요. 불변 계획. 상속권자들에게 세운 불변한 계획, 변함이 없는 계획. 이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풍성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는, 맹세로 확증했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맹세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속권에 대한 불변 계획, 이 풍성함. 그 다음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불변의 계획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막 쫓기고, 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엄청난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 바라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는 장면이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걸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하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단하구나. 10장 32절.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상태를 한번 잠깐 보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을 당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 놀라운 상속유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몰수합니까? 시민권을 박탈합니까? 무덤을 못 쓰게 장지 허가를 안 내줍니까? 여러분 핍박 받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저 아랍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수단이든지 시리아든지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쏴 죽여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습니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기 마지막 얘기. 너희의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다 잃어버려도 아무런 원망이 없이요. 뭐가 있느냐? 속에. 다시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라고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혹시 갑바도기아를 가보시지 못했습니까? 갑바도기아. 로마의 카타콤보다 더 규모가 크고요. 엄청난 이게 암혈과 토굴에 지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피난 가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딱 앵커가 하나 딱 닻이 하나 놓였는데요.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혼의 닷과 같아서, 그 다음에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피난을 가다 보니까요 굴로 간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야, 이게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 20절 보세요. 답이 앞서 가신 그분께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어디로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휘장 아니잖아요. 지성소. 우리가요 이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상속유업이 있고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산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이고요, 영적으로는 영에 속한 영역, 이 영에 속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성전의 가장 은밀한 장소, 시편 91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급이 있는 그 거처, 거기는 우리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확신하고 굳건하게 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된 축복이요, 우리의 현재가 되기 위해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까 말한 대로 예비하라 그랬는데, 제가요 유난히 그 부분이 눈에 떠올라 가지고요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 대답할 것을 예비하며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놓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방법의 논리적인 이론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요 체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막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삶에서 구별되었는가, 내가 상속 유업을 받았다는 이 확고한 거룩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룩해진 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돼야 될 것이 우리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히 나타내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대답에 대한 키워드가요 잠언 22장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입니다. 17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말씀 듣는 것을 간절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며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가 지혜고요, 지식은 그 신비로 인해서 나타난 이 발행이,
혹은 열매들입니다.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지혜는 속에 있는 거고요. 지식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18절. 네가 만일 그것들을 지혜와 지식을 내 속에 간직하며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속에 지혜와 지식을 간직하면요. 입술도 지혜와 지식을 흘러내리라 그 말이에요. 말도 지혜와 지식을 쏟아낼 거다 그 말이에요. 19절.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이 지혜와 지식이 속에 들어오고 지혜와 지식의 말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20절.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네게 기록함은, 이 기록된 말씀은요, 이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고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고 아가가 기록이 된 거예요.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이 말씀들이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네가 알고 나면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근데 너한테 뭐 물으러 온다든지 너한테 와서 접근되는 어떤 사람이 일지라도 네가 이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아니겠느냐. 예, 답변하려면 이 말씀이 내게 축적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내가 많이 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참 감명 깊은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대학교 4학년 나올 때까지 영어를 못하는가? 자꾸만 문자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귓구멍이 열려야 된다. 귀가 터져야 된다. 귀가 터져야 입이 터진다. 그래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들려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서 계속 비축이 돼야 입으로 나오고 생활 속에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바로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과거에 못 모르고 성경 지식으로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부끄러운 기간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발견해 가면서 조금씩 주님에게 더 의지하고 주님의 실제적인 그 신뢰하는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른 행동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대답할 것을 하되 항상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는 단어를요, 너무나 감명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이 단어를요,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성경에 몇 가지 읽으면, 예비하는 게 바로 그거구나. 그게 이제, 예비하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말인데요. 베드로전서에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비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이르도록, 이게 예비된 구원이라는 말이 아까 3장 15절에 있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의 내용이 헤토이모스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예비하는 것, 예비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건 동사는 헤토이마죠 그래가지고요, 준비하다, 예비하다인데요, 이 단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명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비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요 단어가 헤토이 모습니다. 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 우리를 요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4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주님을 준비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려면요,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 앞에 서려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준비는 누가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 말과 같은 뜻을 성경에서, 자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일일이 분리시켜 놓고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받으라? 왕국. 그럼 뭐 예비가 뭐예요? 주님이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헤토이, 아까 마조라는 동사형 예비된 왕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비된 왕국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고 오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면 참 재미있는 얘기 하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하나 보면 더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2절부터 보면은요, 하늘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종들을 시켜서 결혼식 날 초대받은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다 가서 불러와라. 4절.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이 헤토이 모습입니다. 내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요. 갖추었으니라는 단어가 헤토이 모스. 똑같은 동사형, 형용사형입니다. 예? 준비하고는 동사형이고 갖추었다는 단어는 헤토이 모스입니다. 혼인잔치로 오라.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보고 준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고 와서 먹으래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준비해 놓은 것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용서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룩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상속유업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들어만 가면 돼요. 아멘 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분이 다 준비해 놓고 부르는데. 8절.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다 잔치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너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혼인잔치로 초대하라. 그래서 막 큰 길에 가서 막 나쁜 자든 좋은 자든 심지어 막 절름발이든 다 불러 혼인 집에다가 손님이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요, 잘난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디에서 왕따 당한 사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제가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의 왕국에 고용당할 600명의 신하 중에 우선 400명 명단은 다 들어있지 않지만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381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2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 400명가량이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200명 더 보태가지고 600명이 모였더라. 그럼 다윗은요, 거기에 고난당한 자, 빚쟁이, 불만이 많은 자 다 모였는데, 그럼 그 당이 무슨 당이에요? 예? 불만당이에요. 불만당. 불만만 갖고 살던 사람이 모였으니까. 남의 빚 떼먹고 도망온 사람들이니까. 형편없는 인간들 아니요. 예? 그럼 누가 말하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밑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다윗이 탁 정권을 잡을 때 그 밑에 장관들로 다 기용이 됐어요. 저 내 빚 떼먹은 사람이 저기 앉았네. 저 불만 많던 사람 저기 앉았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불만과 그 모든 악한 성격과 그 모든 많은 빚진 삶을요 청산할 수 있는 내적 훈련을 먼저 받고 다윗이 왕권에 딱 들어간 후에 그 사람들을 아말렉을 친 다음에 전국 각처에다가 선물을 보냈는데요. 그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성마다 사무엘상 제일 뒤에 보면요 31장에 보면요 30장 31장에 보면 노량물을 온 동네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빚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뭘 갖고 와서 준다. 어찌 된 거요? 다윗 왕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몰려 들어온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400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이 속에 와서 불만 불평하고요 막 사람들 시비 걸고 그런 사람 되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고 다윗 왕 밑에 들어오면 불만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그분 앞에 오면 모든 고난당하던 흔적과 과거가 지워져 버려요. 이야,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이게 우리의 행복이구나. 나는 도망 나왔지만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거를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정부에 고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해야 되겠어요? 다윗에게 붙어 있어요. 600명이 막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건너다 말고 막 대다고 안 간 사람이 또 있거든요. 보면요 어떻게 이 대열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지, 이게 왜 가다가 한번 보겠어요. 30장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요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나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600명 중에서요 훈련 잘 받은 400명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고요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맥이 다 빠져가지고 못 가겠다고 딱 버틴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딱 승리하니까요 400명 중에 조금 이제 약간 깔깔한 사람이요. 깔깔하다는 말은 까다로운 사람이 저 200명은 마누라만 주고 다 돌려보냅시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참여한 사람만 주고 그럼 저기 뒤에 있다고 안 주는 것이 옳지 않아. 그들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 온 동네에다 다 보내. 그래가지고 승리의 노획물을요 200명한테 나눠주고 전쟁 참여 안 한 사람들 나눠주고요. 그리고 온 평방곡구에 다 보냈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앞장선 사람만 승리의 보상을 주지 않고 좀 힘들어가지고 뒤처져도 주님은 그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보상을 받고도.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이 보상받으면은요, 이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30장 읽어보세요. 몸둘 바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400명에 속해야 되겠어요? 200명에 속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뒤쳐져가지고 구경해야 되겠어요? 이긴 것이 나한테 보상은 왔지만요, 그 부끄러운 보상 말고 자랑스러운 보상. 주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보상해 주시다냐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민들에게 그 노획물이 막 공급이 되는데요, 아까 말한 빚쟁이, 불평하던 사람, 문제 있던 사람들이 그 보물들을 들고요 각 곳에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니까 웬일이냐, 도대체 그게 어디서 생긴 거냐, 뭐 그냥 공짜로 주니까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았으되 주님이 거저주신 것을 거저주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 이 왕국복음을 딱 알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삭이듯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돈을 월 200만 원 이상 좀 있으면 300만 원 주겠다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제가 기도했죠. 가야 돼요? 안 말아야 돼요? 네 평생 돈 받아먹고 전도해놓고 또 가서 어디 돈 받아먹으려고 그러니? 제 마음에요. 알았습니다. 이제는 돈 안 받고 그냥 살겠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제가요 왜 돈을 안 좋아해요? 인간인데. 근데 그 돈 안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싫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돈 보면 싫은 마음을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싫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제일 좋아. 그것으로 만족해. 아니 굶어도 괜찮아. 못 입어도 좋아. 이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진정한 사모할 자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신념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아까 보던 거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어디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확신에 차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상속받는 자들을 따른다는 말은요, 이 상속권에 함께하는 사람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 거냐. 제가요 상속권을 못 받는 사람 얘기를 하고 할 수 없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속권을 누가 못 받냐. 히브리서 조금 넘겨보세요. 12장. 상속을 못 받는 사람 보겠습니다.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것은요,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형이에요. 동생 야곱이는 항상 형이 되고 싶은데 나는 저 형 때문에 내가 동생이야. 상속권을 우리 형이 받아. 나는 어떡하지? 나는 형 되고 싶어. 이 갈망이요, 둘째가 첫째 되려는 걸 갈망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어이
사냥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파. 나 좀 줘. 그러니까 형, 난 줄 수는 있는데 형하고 뭐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어. 뭐? 이제 오늘부터 나한테 형을 주고 형이 동생 하면은 이거 다 줄게. 야, 배가 고픈데 뭐 형 이거 나 말이고 다 가져. 형 다 가져. 니 다 가져.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 같은 행동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 먹을 것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정작 장자권을 줄 때요 야곱이가 딱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가로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에서야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산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면 내가 먹고 축복을 줄게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딱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이를 불러가지고요 다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다 요리해가지고 딱 주면서 갖고 들어가라. 어머니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눈은 어둡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만져보면 나는 미끈미끈하고 형님은 털이 있는데 털 있는 형을 야 네가 야곱이구나 하고 만약 속이는 자로 본다면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책임질게. 내 말을 듣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갈 때요 겁이 나니까 쟁반을 들고 이제 요리를 갖고 가는데 양털을 방금 잡은 양 가죽으로 목을 딱 감고 목덜미를 감고 손등을 탁 감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만져보자. 손 좀 내밀어라 하니까요 야곱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겠죠. 이렇게 만져보더니 평생을 양을 기르던 아버지가 사람 털하고 양 털하고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 노인이 치매든 노인이 아니에요. 복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아버지인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이 에서로 하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양털을 감고 오는 사람을 죄인은 분명히 죄인인 줄 아는데 그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고 이제 장자 명분을 받아가지고 나간 사이에 오후쯤 돼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갖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한테 빌 축복은 다 줘버렸으니 없구나. 아버지 왜 없어요? 주세요 그랬더니 니는 무리했던 기름이구나 하고 축복 안 해준 거예요. 울면서 복을 달라 해도 복을 못 받은 게 왜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무슨 예정입니까? 태중의 애기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을 받은 사랑하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하나님 이 뱃속에 애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나중에는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분 같이 보이죠? 아니오시다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미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뻐해요. 예,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들어와야 이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운명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끝내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인생을 둘째 사람, 부활의 사람, 거듭난 생명을 이끄시는 그를 이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이쁘지 바깥에서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가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도 난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이쁜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고요 야곱이는 엉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을 시켜서요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거듭난 이스라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구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상속권에서 제외될 사람은 민노라 하면서 이게 제목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상속권에 못 들어갑니다.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이 성경의 응답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요 이 몸마저도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영만 거룩하고 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몸까지도 주님의 거룩을 덧입은 성전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에서와 같은 정신 나간 짓을 해도 물론 안 되지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동성연애를 찬동하거나 예? 어떤 성적인 문제에 개입이 되면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에 참여함으로써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권이 우리의 산 소망으로 대두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항상 자상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뜻을 상속유업의 영광이 우리의 산 소망의 명제요 실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이 영광된 산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주님은 하늘에 속한 보화를 소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주시는 영광된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육신적으로도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